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과 해피 추수감사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해피 추수감사절. 네. 네. 예, 미국에서는 칠면조 고기를 먹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명언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글러. 예, 여러분 혹시 자기 성공, 자기 개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자기개발서의 바이블이라고도 하는데요. 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또 열등감에서 일어나서 성공을 향해 달려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 책을 통해서 많은 강연을 하게 되고 수입을 많이 올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운전하라, 쉬지 말고 강연하라, 그리고 범사에 피곤하라. 네. 그래서 1년에 500회 이상의 강연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한 번은 아주 심각한 사고로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정말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정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집에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더니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 하고 방을 열어봤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안 돌아왔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이 사람이 회심합니다. 이게 누군가의 힘으로 내가 위기를 모면했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쓴 책이 다음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지그지글러가 쓴 책인데요. 어느 크리스찬의 행복한 고백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일날 나를 어거지로 교회에 끌고 다니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나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었고 신앙이 없었는데 그 사건을 이후로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는데 그때가 무려 43살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43년의 인생이 다 잘못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어느 크리스찬의 행복한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포기한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포기했답니다. 첫째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을 포기했다. 강연을 다니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이번에 강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자도 예수님이 안 주무시더라. 그래서 자기는 늦게까지 안 자는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더 잘 되더라. 그래서 걱정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렇게 많은 강연을 다니고 책을 팔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돈이 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신기하게 돈이 늘더라는 겁니다. 아멘. 남의 이야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은 성공을 강의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1년이면 500회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문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건강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여기까지는 나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평이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이가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유명한 강사가 됐지만 그 나보다 더 유명한 강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그분의 글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병원을 짓는 것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고 치유되는 곳이며 크리스찬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원을 지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세요? 그 병원을 짓는 이유는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늘리거나 짓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마음 아프고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치유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육적인 환자도 많지만 마음적인 환자, 영적인 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이 좀 약했나 봐요. 우리 당회에서는 오늘 새가족 선물 얼만큼 준비할까 했더니 당회에서 30명 걸 준비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선물 준비하시는 분한테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안 올라와요. 누구 몇 분 오실까 했더니 각 목장별로 대답이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12개로 줄였거든요. 12개로 줄였더니 7분이 오신 것 같아요. 30개 했어야지 한 20명 넘게 오시는데 믿음이 작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초청 예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못 믿으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자,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태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진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게 맞냐, 그런데 예수님이 고친 게 맞냐,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치유된 게 맞냐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이거는 사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답정너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라. 이게 답정너거든요. 그러니까 눈먼 그 청년의 부모를 불러다가 당신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 머는 게 맞냐? 당신 아들이 지금 눈 뜬 게 정말 치유된 게 맞냐? 그랬더니 부모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라고 대답했다가는 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아들이 큰 성인인데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이 고쳤다 소리를 못하고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였다가 보였으면 축하할 일이에요, 화낼 일이에요? 축하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네가 진짜 장님이 맞냐? 네가 지금 정말 안 보이다가 눈 뜬 거 맞냐? 너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정말 기가 찬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다가 지금 보게 됐으니 이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안 보이던 걸 지금 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한테 왜 화를 내는지.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예, 그분이 나를 고치신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의 안 보이던 눈을 지금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정말 한 달 내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잘했을 거예요. 잘했으니까 왔겠죠, 그죠? 잘 못하셨으면 안 왔겠죠. 여러분 잘해서 오셨을 거예요. 오늘 꼭 이번 주일날 가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딜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생일 선물 안 받을 테니까 뭐 와달라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오신 분들은 왜 왔을까요? 와달라고 한 그분이 싫었다면 오지 않았겠죠. 어찌됐든 왔다는 거는 나한테 오늘 교회 가자고 한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하지 않을 만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그분들이 교회 다니셔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셨을까요?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을 지금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안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 더 심했을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로 초대하신 그분이 이 정도인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겁니다. 예, 김지숙 지사님 인정하시죠? 네. 예.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의 모습과 다를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을 믿어서 이 정도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미안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해서.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그분이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 눈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래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물론 죄송합니다. 그거밖에 안 되냐? 예,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교회는 죄인이 치유되고 구원 얻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치유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을 초대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조금이라도 변화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의 반응.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아니 여러분, 날 때부터 못 보다가
지금 이제 눈이 떠져서 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쫓아내느냐 말이에요. 예,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 너를 고친 그 예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오늘 나오시고 안 나오실 수도 있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팩트예요. 이 장님이었던, 소경이었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분들이 옛 모습과 지금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전의 모습이 어떤지 더 잘 아시잖아요. 물론 요즘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너 그거 너 잘못한 거야. 고쳐야 돼. 주님이 기도하는데 계속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 좀 덜 변했고, 아니면 교회 다니기 전보다 좀 안 좋아졌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려고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결국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보다 헐 나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 간 다음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결국 어릴 때 들었던 말씀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오늘 내가 이번 한 번만 간다 이러고 오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한 번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을 초대한 그분들도 그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초청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에요. 한 번 초청되어져서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끝까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대단히 난폭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피해요. 막 보기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괜히 시비를 걸고 지나가는데 괜히 어깨 툭 치고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 보면 막 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약혼자가 그만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인생을 삐딱하게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시비 걸고 막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정말 막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 아내 될 사람을 안 지켜줬으니까 나도 막 살겠다 이래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아일랜드에 살았는데 아일랜드를 떠납니다.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새롭게 살아보자. 아유, 그래, 괴롭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캐나다에 갔는데 거기서도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시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이민을 오다 보니까 배척당하고 텃세 부리는 사람들 부딪히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코피 터지고 맨날 이런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기억합니다. 교회를 찾아 기억해요. 교회 찾아갔는데 불 꺼져 있는데 십자가 하나만 딱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이제 엎드려서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계십니까? 진짜 당신이 계시다면 왜 내 약혼녀를 데려가셨고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서 막 원망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막 소리질러 하소연을 했는데 지쳐서 쓰러졌나 봐요. 정신이 없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지만
나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나는 너를 구원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음성이 자기 마음을 쾅 때리는 순간에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약혼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괴롭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서 내가 구원 얻었다는 이 말이 이해된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가슴에 와서 팍 들어오는데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그게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친구가 쓴 시가 바로 뭐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르까. 그 은혜가 팍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왜 진작 하나님께 와서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왜 묻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때 지은 찬송이 이겁니다. 우리 다시 이 내용을 알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변화됐다면 전도도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가 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가도 죄에서 빨리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분들의 소원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변화지만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